시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일한 서사시를 독보적 독립군을 쓴 저자 김종진입니다. 오늘 자라투스트라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시간까지 오신 분들은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멋있는 지성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강의까지 듣고 나시면은 확실히 머리가 풍부해지고 풍족해짐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자라투스트라의 서설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오고 아무도 그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숲속에 다다랐을 때 한 노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주석에 노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속을 떠나 신앙을 지키는 이 노인은 기독교도의 상징이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자라투스트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이 책을 설명하는 거지,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신이 죽었다 뭐 살았다 그런 거를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밖의 이야기니까 그걸로 혹시나 구독자 여러분이 들으시고 비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여기서 종교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체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체가 말한,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고 자라투스트라가 지향하는 기독교를 이야기한 거지 제 생각이 절대 아닌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속을 떠나가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의 상징이다, 이 노인은. 그럼 이 노인은 자, 어떤가? 숲속에서 풀뿌리를 캐려고 세속을 벗어난 암자에서 나온 노인이었다. 자, 이거는 또 뭘 말하느냐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고요한 숲에 들어가서 혼자 풀뿌리나 캐놓고 지키며 자기의 종교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 노인이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은 좀 착실한 성직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언둔해 있는 뒤에 가면 성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좀 다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방랑자는 낯설지 않구나. 노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랑자는 낯설지 않구나. 몇 년 전에 이곳을 지나갔지. 자라투스트라가 그의 이름이었어. 그러나 그는 변했구나. 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 그대는 그대의 죄를 산으로 날라갔다. 지금 노인이 자라투스트라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이거 불에 타고 남은 죄를 산으로 날라갔다. 오늘 그대는 그대의 불을 골짜기로 날아가려고 하는가. 자, 항상 이 니체의 스타일이 그렇죠. 느닷없이 동물이 나오고 느닷없는 단어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갑자기 막 잔이 나오고 막 이라듯이 여기서도 그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대는 그대의 죄를 산으로,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과거의 이상이 불타버린 것 하면서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 뭐냐? 10년간의 고독한 사색을 터득한 초인의 사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죄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가 과거의 이상이 불타버린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과거 이상이 불타면 죄는 뭡니까?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 타고 남은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타질까요? 자르투스트라의 그 고뇌와 모든 그 삶의 사색이 그 과정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왜? 그걸 다 태우고 이제 자르투스트라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노인이 봤을 때는 자르투스트라는 그 죄를 다 태우고 그 고뇌를 다 불사지르고 이제 새로운 물을 가지고 등장했다. 이건 뭐 노인이 자르투스트라한테 말한 건지 자르투스트라가 자기 자신한테 말한 건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의 불을 골짜기로 날려가라. 여기서 또 골짜기는 뭐냐? 물론 주석에는 골짜기가 인간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죄는 과거의 모든 자기의 고뇌 이런 걸 이상 이런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말하자면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해탈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가지고 골짜기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노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니체의 특유의 이 반어법이 나옵니다. 그대는 방화범이 받는 처벌이 무섭지 않은가. 이거 이제 불 지르면 방화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방화범이라는 거는 뭐냐? 불 지른 범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니체는 자기의 새로운 도덕의 이상적인 상황을 이 자르투스트라는 초인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인간 세계에 그거를 퍼뜨리면은 방화범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노인의 말은. 그 처벌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자르투스트라의 당신의 이상을 말을 해서 당신의 도덕적 관념을 네가 깨우친 것을 말하면 좋지 않다. 그거는 방화범이다. 그러면 비판과 처벌이 무섭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제 책을 읽을게요. 다시. 그렇다. 분명히 자르투스트라다. 그의 눈은 맑고 그의 입가에서는 혐오가 말끔히 사라졌구나.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깨닫는 사람, 깨달은 사람들 말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갖는 어떤 형상이지, 그죠? 눈은 맑고 혐오가 사라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미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시기, 미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순간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춤추는 자처럼 걸어가지 않는가. 또 느닷없이 여기서 춤추는 사람이 나옵니다. 춤추는 자는 뭐냐? 이제 이 주석에 보면은 선악의 피안에 서 있는 자유의 경지에 사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악의 피안이란 말은 원래 피안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저 언덕 넘어 저 멀리 언덕 다시 말해서 여기가 아닌 저기의 언덕 그러니까 깨우침이 이루어진 세계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뭐 천국하고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락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피안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여기는 내가 있는 인간 세계 여기는 고뇌와 고통 속에 있는 세상 피안은 여기를 벗어나서 저기에 있는 깨달음의 세상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춤추는 자처럼 춤추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이제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처럼 걷는다. 그런데 자르투스트라는 변했다. 자르투스트라는 어린애가 되었다. 또 니체의 특유의 반어법 어린애가 되었다. 니체가 어린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린애처럼 순수해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석에서 보면은 어린애나 춤추는 사람 동의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뜻이다 이 말인데 같다기보다 왜 이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린애들이 길에 이리 데리고 다니면은 어른은 걸어가도 애들은 안 걸어가잖아요. 펄쩍펄쩍 막 춤추듯이 가잖아요. 애들 다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어른들 생각이 나죠. 에너지가 넘쳐서 저런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어린애 자체는 순수하니까 걔는 걷는 거 뛰는 거 자체가 재밌고 또 뛰고 싶고 정말 그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는 그런 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춤추는 자와 어린애가 같다는 이 두 단어가 합치된다는 걸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변했다. 자라투스트라 어린애가 되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각성한 사람이 되었다.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대는 잠자는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자, 잠자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이 노인이 보는 이 관점하고 자라투스트라가 보는 관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잠자는 사람. 아까는 방화금이라 그래 놔놓고는 이제는 또 잠자는 사람. 왜 잠자는 사람이냐? 잠자는 사람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네.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인간 세계를 말하는 그거를 잠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하나를 표현할 때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춤추는 사람, 잠자는 사람, 뭐 어린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 불, 뭐 골짜기, 방화범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안 하고 단어 하나를 딱 집어가 던지면은 재라는 요 글자 하나를 딱 집어 던졌는데 니체가 이때까지 그 자라투스트라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고뇌, 힘든 고행 뭐 이런 걸 살라버렸다는 개념이 요 글자 하나에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책을 읽으면 어려운 이유가 이 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읽으면 읽을수록 한 줄을 읽어도 재, 불, 골짜기 이 세 개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 세 개의 비유를 다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했을 때 압니다. 그거 배우면 알잖아요. 깨닫는 거는 뭐냐? 남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 깨닫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와 깨닫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 자라투스트라를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이해하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저처럼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거 틀립니다. 재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꼴짝이 다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단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문구에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떤 문맥 속에 이 단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아야 이 강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줄에 가서, 아까 이제 그대는 잠자는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다음 줄에 보면, 바다 속에서처럼 그대는 고독 가운데서 살았고, 바다가 그들을 날라왔다. 이 또, 이러니까, 이 줄이 넘어갈 때마다, 뭐, 이 도대체 연관도 없고, 아까는 골짜기가 나왔다가, 이제 잠자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바다가 또 나와. 바다 속에서처럼 그대는 고독 가운데서 살았고 바다가 그대를 날라왔다. 그럼 이 바다가 뭡니까 여기서? 바다 속에서처럼 자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바다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죽고 살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 뭐 어떤 위기감이 아니야. 바다 속에 있으면 고요하잖아요. 바다 속에 혼자 있잖아요. 그만큼 고독이라는 게 동굴 속에서 지난 시간에 동굴 속에서 뭐 달마대사 몇백 10년 달마대사가 동굴 속에 들어가 벽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 하고 자라투스트라 동굴 속에 1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 하고 또 바다 속에 들어가서 뭐 숨쉬냐 못 쉬냐 이 개념을 떠나보면은 바다 속에 있는 거나 동굴 속에 있는 거나 이건 상황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응? 고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는 고독, 바다 속에서처럼 그대는 고독 가운데서 살았대. 결국은 동굴 속에 있던 고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동굴 속에서처럼 그대는 고독 가운데서 살았고 이래 보면은 동굴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이 문학에서는 자꾸 중복되는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개념이 자꾸 들어가도 안 되고 그거를 표현을 바다로 바꿔버리게 동굴을.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가 인식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동굴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외로움, 그 고독, 거기서 혼자서 막 고뇌하는 거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고뇌하는 거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다른 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처럼 고독 가운데서 살았고 바다가 그들을 날라왔다. 이게 뭡니까 또?
바닷물에 이제 떠내려 바다가 날아다 준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피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피안은 저기 멀리 있는 언덕이, 그 가운데는 말하자면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 사이에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래야 이래 저기 섬처럼 이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길이 여기 평지에, 평야에, 여기는 인간 세계, 저기는 피안. 좀 그렇잖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물이, 바다가 이래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세계는 다른 세계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양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양복의 양자가 바다 양자입니다. 그게 뭐냐? 바다 건너서 온 옷이다, 이 말이. 그럼 양복, 양초, 뭐 이런 거 양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이거는 우리가 양자를 안 씁니다. 저 멀리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를 바다 건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아, 그 물 건너왔어. 바로 대양을 건너왔다, 서양에서 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날라왔다. 이건 뭡니까? 피안의 세계에서 바다가 니를 이리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피안의 세계에서 왔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슬프구나. 그대는 육지에 오르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성자가, 이 노인이 자라투스트라이 말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게. 그냥 거기 살지. 니 혼자 그 깨달아가 좋은데 니 혼자 해탈의 경지 속에 살지. 뭐 또 육지에 와가 인간 세상에 오르려 하느냐. 슬프구나. 그대는 그대의 육체를 스스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가. 또 자간 이 자라투스트를 읽으면 계속 어렵고 계속 난해하고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이런 데서 자꾸 나옵니다. 그대는 그대의 육체를 스스로 끌고 다니는. 그럼 육체를 스스로 끌고 다니지. 그러면 육체를 육체 없이는 그거면 귀신이 유령이지. 그 육체를 왜 스스로 끌고 다니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육체는 항상 뭡니까? 배고프고 졸리고 힘들고, 우리가 육체가 받는 기쁨은 뭐 이런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럴 때만 육체의 기쁨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려면 운동하려면 제가 이거 특거리 15개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자가 많아지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몸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육체를 스스로 끌고 다닌다는 건 사실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이거. 이 육체 자체가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냥 피안의 세계에 있지 왜 왔냐 이 말. 그대는 그러자 이제 자라투스트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니까 이 자라투스트가 도움을 받고 나온 거잖아요. 인간한테 구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자는 말했다. 이제 이때까지 노인이 되다 여기서 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는 뭐냐? 아까 노인은 뭐고? 노인은 뭡니까? 아까 노인은 풀뿌리를 캐먹는 언둔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 굉장히 성실한 기독교인. 그 자연 속에 사는 기독교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인. 그런 순박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이제는 성자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자는 뭐냐? 자, 성자는 말했다. 왜 나는 숲속과 황야를 헤매었더냐? 인간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나는 신을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또 뒤집게 하는 거야. 왜 나는 숲속과 황야를 헤매었더냐? 인간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물음표를 붙여놓고는 지금 나는 신을 사랑한다. 여기까지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뒤집었어요.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로 보이는구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파멸시키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자, 여기서 아까 노인은 순수한 순박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제 성자로 바뀐 거예요. 성자는 뭐야?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직자들은 우리가 이 지금 니체가 말하는 이거 자르투스트라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성직자는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 성자는 뭐냐? 인간을 몹시 사랑하면서 하려고 숲속에 들어가 열심히 막 불뿌리 캐먹고 순박하게 살아봤는데 신을 사랑한다. 자기는 지금 모든 성직자 신을 사랑하죠. 맞아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게 또 무슨 아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인간에 매이면 안 된다. 얽매이면 안 된다. 신을 사랑해야 돼. 유일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되지. 그게 인간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나를 파멸시키는 거다. 타락하는 거다. 그거는 신을 배신하는 거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한다 했다 사랑하지 않는다 했다가 신을 사랑했다 했다 인간을 사랑하면 내가 파멸이 내 자신이 파멸된다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런 거와 비슷한 뜻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이 책에 의해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줄을 읽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내가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나는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밑에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과 모순이 되나 노인이 말하는 인인애와 자기가 말하는 사랑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니체는 인인애를 기만이라고 말한다. 자, 인인애가 뭐냐? 이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주석에 다루는데 그 말이 너무 기니까 인인애라는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주석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니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기만이다.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뭐 자비, 그죠? 유교에서 말하는 인 이런 거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똑같다는 보기보다는. 그런데 이거를 니체는 왜 기만이라고 봤느냐? 그걸 주석에 왜 달아놨냐면은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항상 부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부패한 부분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아무리 엄격한 법을 만들어놔도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고 질서를 그렇게 지키자 그래도 질서를 안 지킨 사람이 있고 예의를 안 갖춘 사람이 있고 항상 부분적으로 모순된 게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계를 불완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을 다 지키거든 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조선에 법이 8개 8조 근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법이 8개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건 어림도 없잖아요. 그죠? 최고로 8건도 모자라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투스트가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그 당신들 그 뭐야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게 나 그 좀 내가 보기엔 그거 좀 우습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게 나는 좀 웃긴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이 의미가 엄청 심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기가 이거 읽고 주석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운 겁니다.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자라투스트라예요. 그게 지가 동굴 속에서 그만큼 고생한 그게 바로 이건데 선물인데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성자는 말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얼마 좀 빼앗아서 그것을 그들과 함께 짊어져라. 자, 이거는 주석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얼마 빼앗아서 함께 짊어져라.
고통을 감소시키라.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것이 그대에게 즐거운 일이기만 하다면은 이 서양 쪽의 문학에서나 일반 대사에서나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좋다면은 이렇게 해라 해놓고는 마지막에 뭐랍니까? 네가 좋다면은 꼭 그 토를 달잖아요. 그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것이 그대에게 즐거운 일이기만 하다면 굳이 이 말에는 의미를 달 필요가 없고 그냥 네가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들로부터 얼마 좀 빼앗아서 이 성자가 자르투스트한테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들로부터 얼마 좀 빼앗아서 그것을 그들 가운데 짊어져라. 이건 뭡니까? 무엇을 빼앗는데? 빼앗을 게 뭐가 있는데? 줄 거는 뭐가 있고. 니체가 주는 거는, 이 자르투스트가 주는 거는 초급된 생각, 도덕관념, 위대한 도덕관념. 이거를 그럼 주지 마. 그건 방화금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화금 그거 주지 말고 얼마 좀 빼앗아서 그것을 그들 가운데 짊어져라. 그 여기서 빼앗는 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을 감소시키라는 뜻이다. 그 말도 맞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주석에는 빼앗는다는 말은 고통을 감소시키라. 좀 더 고뇌에서 해방시키 주라. 이런 뜻인데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떤 종교가 유지가 되라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아라. 좀 기부를 받아라. 그러면서 같이 공동생활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 종교적인, 현실적인 종교를 약간 벗어난 이상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발 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오늘 하는 강의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그리고 이제 성자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시 위에는 주지 말고 그것도 그들이 애근하게 하라. 보시가 뭡니까? 보시, 이거 불교에서 나오는 보시 용어가 뭐냐 하면은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보시라는 거는 그 성경에 일어나면 오른손에 한데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죠? 이 손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이 손으로 적선을 했으면 이 손은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 오른손의 행위를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면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선한 행위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히 해라. 왜? 바라고 하지 마라. 그냥 주라. 그게 보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 그게 보시입니다. 보시 위에는 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시 위에는 주지 말고 그것도 그들이 애건하게 하라. 참 이 니체의 이 문맥이 정말 읽으면은 사람이 그냥 뭐라 그럴까 껍벅 죽는다 할까 막 이 표현법에 혀가 막 둘둘둘 뚫립니다. 보시를 하락하고 그걸 또 애건하게 하라. 누가 말합니까? 성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르투스트라한테. 자르투스트가 했는 말이 아닙니다. 성자가 자르투스트라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시를 하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아니라 보시를 하되 애건하게 하라. 뭡니까? 왼손이 모르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단수적인 고차원적인 고단수의 수법입니다. 보시가 여기서는 그렇게 깐 거예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내세워가고 성직자를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아니, 나는 결코 자선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선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도 가난하면서 남을 돕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나는 결코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뭐야? 보시를 하라. 그러고 애근하게 하라. 아주 이 고단수의 수단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자선은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그럼 가난하지 않다.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가 보시를 하라. 애근하게 하라. 그러면 니체는 나는 자선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자선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재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보시를 하되 애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개념이 성자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개념과 짜르투스의 가난의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앞뒤 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석에 있는 말도 지금 자기도 가난하면서 남을 돕지는 않는다 하고 이 주석마저 모호하게 지금 해놨어요. 이 주석은 니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주석은 니체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어떤 한 학자가 있는지 여러 학자가 있는지까지 나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니체 책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짜르투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준 거지 니체가 주석을 다는 건 아닙니다. 주석을 달 바에 글을 이래 쓰면 안 되죠. 글을 주석을 안 달게 써야지. 뭐 어려운 단어가 해석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자, 성자는 짜르투스트의 말을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들이 선물을 받는가 시험해보라. 네가 주는 그 선물은 너무 대단하다기보다 아까 방화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덕관념을 뒤집어 놓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속의 관념을 뒤집고 있는 근데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해봐라. 그들은 얻는 자를 불신하고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자,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짜르투스라, 성자. 이 성자는 자꾸 여기는 성자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성직자를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자는 성직자보다 훨씬 위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현재서 우리 현 세계에서 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아무나 보고 성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보고 우리는 성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성직자 보고 뭐 누가 성자라 그러나 그런 사람 아주 뭐 인류 역사에 손가락 몇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내가 볼 때는 니체가 살던 이 책을 쓴 무렵은 거의 한 150년 전에 그런 성직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물을 주면 그 받겠느냐? 안 받는다. 믿지 않는다. 이제 자기하고 성직자하고 이제 이 짜르투스트라하고 이렇게 깨우친 짜르다 한꺼번에 뭉뚱그리면 이거는 은둔 자다 이러면서 뭉치는 여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거리를 지나가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는 그들에게는 너무 쓸쓸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제는 짜라투스를 말하는 겁니다. 말은 우리다 나도 이 설거면이 끼어였지만 사실은 나는 아니다. 니만 그런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 왔는데 우리의 발자국 소리는 그들에게 쓸쓸하게 된다. 네가 가서 짜라투스는 네가 가서 새로운 이 도덕관념을 깨는 초급된 사상을 전달해봤자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을 거다. 쓸쓸하다. 그거는.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짜라투스트를 우습게 보고 한 단계 내리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발자국 소리가 쓸쓸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해가 뜨기에는 아직도 먼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둑이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자가 지금 자르투스트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 아직 먼 한밤중의 잠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둑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중얼거릴 것이다. 자르투스트라한테 말해. 니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도둑이 어디로 갈까 하는 도둑 취급받는다. 아까 방화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니는 좀 불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문맥을 끝내기에는 자라투스트라를 읽는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하면 자, 뭐가 있느냐?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은 해가 뜨기 아직도 먼 한밤중 맞아요. 그런데 한밤중이라 하면 되겠지. 왜 해가 뜨기에는 아직도 먼 한밤?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 읽으면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밤중이라고 하면 해가 뜨고 해가 떠나가지고 멀은 게 한밤중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해가 뜨기에는 아직도 뭡니까? 니는 자르투스트라 니는 아직 네 사상은 멀었다 이 말이에요. 네 사상은 멀었냐? 한참 해가 뜨기엔 한참 멀었냐? 그거를 갖다 빗대가지고 갖다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말이 빠져붙으니까 해가 뜨면 뭐니 이거 한밤중 이 앞에 쓸데없는 말을 붙이나 이래 생각하면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확 사라지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되면 이거를 한밤중 해가 뜨기 전 이거를 자르투스트라를 비꼬기에서 했다는 말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이 어렵고 신기하고 신비한 겁니다. 자, 잠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의 소리를 들었을 때와 맞아. 그럼 우리가 왜 도둑이 가는 소리는 보통 잠자리에서 듣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도둑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완전히 자르투스트라를 도둑 취급하고 방화범 취급. 아까는 방화범이 이제 도둑 취급하는 뭐야? 네 생각은 아직 멀었다. 네 성자가 봐서 성직자가 봤을 때는 자르투스트라 니는 아직 멀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고 중얼거릴 것이다 이랬어요. 이 니체의 진짜 기발한 독창성이 이 중얼거린다에 나온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이 중얼거린다는 요 두 단어 딱 집어낼 수 있습니까? 뭐 중얼거리는 거예요? 니체가 성자를 사정없이 두고 패는 거예요. 중얼거린다. 중얼거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옆에서 니 뭐 중얼중얼거리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니 뭐 자꾸 중얼중얼거리 샀나? 그러면은 들을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중얼거린다. 성자가 이렇게 성라고 중얼거리 성자가 자르투스트라한테 말을 하는 게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 뭡니까? 성직자니는 아직 이제 끝에 가서 중얼이라는 단어를 꺼내가고 자르투스트라 니체가 성직자의 뺨을 친 거예요. 시끄럽다. 뒤통수 탁 친 게 중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 글 속에서 안 보이면 제 말을 믿으세요. 맞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생각해가 나온 판단이 아니고 하루 이틀 연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니체를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수십 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 자라투스트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한 겁니다. 그래 이걸 다만 그 분석한 거를 책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 영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책을 읽겠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숲속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 성자가 자라투스트라한테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숲속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 니는 그냥 도나 닦아. 차라리 짐승들 곁으로 가라. 또 잔이 나오고 재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또 이거는
짐승들 곁인가? 갑자기 짐승이 왜 나옵니까? 나처럼 곰무리 속에 한 마리 곰, 새떼 속의 한 마리 새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곰하고 새가 나옵니까? 왜 숲으로 가라? 차라리 숲으로 가가 짐승들 곁으로 가라.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냥 자연 속에 묻혀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냥 숲속으로 가라. 숲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짐승들 곁으로 가라. 그럼 자연 속에 짐승들하고 같이 평화롭게 살아라. 그럼 될걸. 왜 그대는 나처럼 곰무리 속의 곰, 새떼 속의 한 마리 새가, 이게 또 웃긴 게. 자, 우리 곰하고 새를 한번 봅시다. 자, 곰이 뭡니까? 곰은 숲속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니까 이 곰은 자유롭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이래 턱 누워가 자는 거 보죠. 그런 거 화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건 사자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이 그렇게 편안하게 뭐 벌레당 사지를 펴고 누워 자다가 그냥 바로 잡아 먹히잖아요. 사자밖에 없어요. 최상위 지가 최고니까 탁 자자. 숲속에서 곰이 최고예요. 유럽의 숲에서는 곰이 최고예요. 곰이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럼 곰이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저 곰탱이 같은 놈이라잖아요. 미련한. 곰이 진짜 미련한지 영리한지 IQ 테스트를 해가 나타난 게 아니라 곰이 덩치가 크고 동작이 이래 천천히 걷고 이러니까 미련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유를 말하는 편안한 자유. 새가 뭡니까?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새보다 더 자유로운 게 있습니까? 자유롭잖아요. 곰과 새처럼 자유로움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들 곁으로 가라. 곰과 새처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곰무리 속의 한 마리 곰, 새떼 속의 한 마리 새 하고 곰처럼 새처럼 다르죠. 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곰처럼 새처럼 하면 될 것 같다가 왜 곰무리 속의 한 마리 곰하고 이렇게 길게 늘여놨을까? 숲속에 가면은 성자들 많이 있다. 그 속에 한 사람이 성자처럼 미련하게 우둔하게 탁 자연을 벗어나 또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니, 몸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숲속에 가면 그런 새처럼 그런 곰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냥 한 사람의 성자로서 숲에서 짐승, 그 사람들을 짐승이라 말하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곰처럼 새처럼이라는 단어 대신에 곰무리 속에 한 마리 곰, 새떼 속에 한 마리 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읽으려 그러면은 이 니체를, 이 자르투스트라를 읽다가 머리 쥐가 납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나? 꼭 이렇게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제대로 읽고 정말 깨닫고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고 내 지식이 되고 내 인식이 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학서적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쫙 이해갑니다. 왜? 나는 자르투스트를 읽었기 때문에. 들이대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라도 딱 되면은 해석이 한 방에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보다 더 베스트는 없습니다. 이 최고입니다. 자, 또 읽을게요. 자르투스트라는 물었다. 그러면 성자께서는 숲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르투스트라는 물었다. 성자한테요. 물었다. 성자께서는 숲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나는 노래를 지을 때 웃고 울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나는 신을 찬양한다.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 나는 신,
나의 신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가? 자, 여기는 별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럴까요? 그럴 것 같으면 니체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나는 노래를 지을 때 웃고 울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나는 신을 찬양한다.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며 나는 신, 나의 신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자,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는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럼 뭔 노래를 짓고 뭔 노래를 부릅니까? 그리고 나는 노래를 지을 때 웃고 울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나는 신을 찬양한다 했어요. 자, 우리가 신을 찬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찬양에서 두 가지의 찬양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집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 다른 한 가지는 찬송입니다. 노래를 짓는다는 거는 이 노래를 만드는 게 노래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노래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기쁨이 우러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고,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 부르는 게 노래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를 짓는다는 거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 노래를 만듭니다. 또는 내가 너무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저절 입에서 콧소리가 나오잖아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막 콧소리가 나와서 하고 막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에?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자, 기도와 뭡니까? 찬송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꼭 노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웃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왜 웃습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내가 신에게 막 가까워지고 신이 나를 보살피는 것 같고 보듬어 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확 들면 엄청 기쁩니다. 막 웃는다고 해서 막 깔깔깔 웃는 게 아니라 이 미소가 올라옵니다. 너무 기분 좋고 황홀해지면 그걸 웃는다 표현은 노래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울기는 왜 웁니까? 기도하다 왜 우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부족했구나. 모든 포커스가 신에 딱 맞춰져 있어요. 내가 우리 이웃에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신에게 이렇게 했어야 돼. 내가 좀 더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더 적극지. 내가 부족해. 내 부족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내 부족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니체가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른다. 웃고 울고 신을 찬양한다 했는데 어떻게 나는 거기서 내 부족을 찾아내고 내가 신에 대해서 찬양한 그걸 나는 뭘 보고 찾아냈겠습니까? 단어 하나입니다. 중얼. 여기서 탁 집어낸 거예요. 아까 중얼 설명했죠. 중얼중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바로 뭡니까? 신을 찬양하고 웃고 울고 이 중얼거리면 안 돼요, 이거. 선명하게 말을 하고 확고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중얼거린다. 니체가 봤을 때는 뭡니까? 성자는 대답했다. 성자가 지 입으로 그렇게 나는 중얼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성자를 또 뒤통수 친 거예요. 찬양하는 거 다 중얼거리는 거래. 너가 노래 짓고 하고 이런 거 성자는 지 입으로 노래를 짓고 신을 찬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라투스트는 그걸 니체는 그걸 뒤통수를 친 거예요. 중얼거리지 마라 이 말. 그건 너가 중얼거리면 노는 거래. 그렇게 한 방 보내는 잘 가다가 갑자기 뒤통수 중얼이란 단어 하나서 뒤통수 딱 내려. 자, 여러분 이 글을 보고 그 중얼에 대해서 그 많은 심오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거 찾아내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이 페이지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제 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봤을 때 또 나하고 다른 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보다 더 좋은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인식이 섰을 때는
엄청 흐뭇할 겁니다. 와, 나 강의하는 김종진보다 내가 한 수 앞섰다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펄쩍 뛰다가 뒤로 넘어질지는 모릅니다. 해보세요. 한번 붙어보세요, 저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찾아낸 것을 최대한 긁어낼 수 있는 데까지 발췌해가 지성인, 고도의 지성인들한테 뿌렸을 때 거기서 저보다 더 고도의 지성인이 나와가지고 와, 나는 이걸 찾아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승 고도를 날아가는, 나는 그런 지성인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런 지성인들을 만들어내보고 싶고 그런 지성인들이 이 한국을 지휘해 나갈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걸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성자는,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가? 자라투스트한테 니 줄 게 뭐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듣고 성자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드릴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당신한테 줄 거 없다. 아니야. 왜? 지는 자라투스트라는 인간 세계에 왜 왔습니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기가 창시한 도덕적 그 위대한 관념을, 초극의 관념, 초인의 관념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난 당신 줄 게 없다. 또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 나는 당신께 드릴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줄 필요가 없다면은 주면 뭐하냐? 당신도 이미 이 세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히려 일반 인간 세계의 세속 사는 사람보다 은둔자인 척하는, 세속을 벗어난 척하는 뭡니까? 인인의, 아까 인인이가 뭐라고 했지? 기만. 당신들은 기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뭘 내가 당신들한테 기만? 차라리 순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순박한 세속의 사람한테 줄게 해서도 당신처럼 순박을 위장하고 순수를 이렇게 포장한 사람들한테는 못 준다 면 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깊은 사람, 반대로 말하면 또 단점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광신도라 하기도 하지요.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광신도하고 믿음의 정도의 폭과 깊이는 비슷하려가 몰라도 색깔은 다릅니다. 그죠? 어디가 다릅니까? 바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신에게만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광신도는 뭡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신만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성자에게 난 줄 거 없다. 따라서 이제 니체가 또 자라투스트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도록 빨리 보내주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그게 뭡니까? 뭘 빼앗는데? 당신 같은 사람 사고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 뺏어야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뺏어 그걸 다 박살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빨리 보내. 나 당신한테 말하기 싫다.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니까 날 보내주라.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빼앗지 않도록. 왜 빼앗지 않냐? 당신은 보면 내가 당신한테 옳은 이야기를 하면 당신 성자는 뭐라고 생각했냐? 내 사고를 뺏어 내 사고를 파괴시킨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아까 내가 방화금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나를 도둑으로 몰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뜻인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네가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 늙은 그래놓고는 빼앗지 않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노인과 장년의 사내는 헤어졌다. 두 어린애가 웃듯이 웃으면서 이게 또 뭡니까? 자, 이제 노인과 장년의 사내는 자라투스트라 30살에 뭐 들어가가면 한 40대 해가지고 10년 동굴에 살았으니까 한 40대 했을 거 아닙니까? 장년의 사내죠. 그러니까 노인하고 이 자라투스트라 헤어졌어요. 헤어졌다. 두 어린애가 웃듯이 웃으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두 어린애가 웃듯이 웃으면서 야, 두 어린애가 웃으면서 헤어졌다 하면 되잖아요. 헤어졌다. 작년에 두 사람이 두 어린애가 웃으면서 헤어졌으면 되잖아. 근데 왜 웃듯이 웃으면? 이건 또 뭡니까? 또 어린애 둘이에요. 그럼 둘 다 어린애란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니체식 사고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린애. 요 어린애 두 가지 뜻이 딱 숨어 있어요. 그죠? 자, 두 어린애. 이 자라투스트라도 어린애고 성자도 어린애예요. 딱 돌려볼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순수한 어린 영혼을, 깨끗한 영혼을 가진 어린애와 같은 이 자라투스트라고, 성직자는 어린애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싶어 노력하는 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말이에요. 니체의 이 자라투스트의 어린 거는 순박이고, 성자의 어림은 뭡니까? 이거는 어리석음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냥 네 아이도 어리다. 뭡니까? 네 아이 성장을 못했다. 사고가 아직 덜 자라났다 이 말이잖아. 너는 어떻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참 마음이 순박하냐? 이거는 뭡니까? 어린애가 좀 순수한 걸 말하는 거고, 네 또 아들처럼 그래. 뭡니까? 네 아이 어리석다. 머리가 덜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덜 됐다면. 그러니까 어린애라는 거는 순박한 거, 덜 된 거는 가치가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어린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어린애하고 이 어린애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웃으면서가 아니라 웃듯이 웃으면서. 뭡니까? 웃듯이. 웃은 게 아니라 웃듯이 웃어요. 뭡니까? 위장이. 예? 가식이. 웃듯이 웃은 거. 가식이. 무슨 가식이 있느냐? 둘 다 서로 비웃은 거예요. 성자는 자라투스트라, 저거 방학, 도둑, 저거 아이 덜겠지. 성자는 자라투스트를 어린애로 본 거예요. 자라투스트는 성자를 덜 된 걸로, 사람이 덜 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웃듯이 웃으면서 헤어진다는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자,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두 가지 뜻, 세 가지 뜻이 계속 숨어가면서 표현을 하면서 자라투스트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석에 종려의 초월적 이념이 무력해졌다. 여기 지금 주석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열받았다. 자, 여기서 신의 죽음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이제 헤어지고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고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구나. 자, 그런데 주석에는 이래 놨어요. 종래의 초월적인 이념이 무력해졌다는 것. 이것이 현대 니힐리즘의 근본적 원인이다. 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니힐리즘 극복의 근본 요건이다. 이랬는데, 니힐리즘 그 허무주의 있잖아요. 야, 세상은 허무한 거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아동바동 살 거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 또 이 허무주의 갖고 막 자세히 설명하면은 또 이게 자라투스트의 핀트가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투스트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주석에 있는 이 개념보다 차라리 제가 하는 얘기가 더 맞을 겁니다. 자, 자라투스트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고 있어 신이 죽었다는 게 듣지 못했구나.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신이 죽었다. 자, 신이 죽었다는 개념이, 신이, 사람이 죽었다 하면 딱 죽는 거잖아. 그죠? 뭐, 누구나 알잖아요. 신도 사람처럼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본 개념이 뭡니까? 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이 죽은 겁니다. 신이 죽었어요. 자, 신이 존재했다는 전제가 따라가야 신이 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이 자꾸 이거 갖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붙는데, 신이 죽었다.
그걸로 이제 신의 시대는 종말.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신을 죽었다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당신 같은 성직자들은 신이 죽은 거하고 똑같다. 당신은 죽은 신을 섬기는 거다. 얘기야. 당신은 무슨 신이 있느냐. 얘기야.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에 엄청나게 신을 모시는 많은 종교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신이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뭐 누구를 꼬집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신이 죽은 신 모시는 사람 많아요. 죽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을 모셔놓고 돈 벌기 위해서. 그건 죽은 신이지. 그게 살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는 제가 보는 니체의 개념의 신은 죽었다. 너무나 많은 성직자들이 그 사람들이 신을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부와 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하나하나 너무 후들겨 패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써가 또 해야 되면 이런 종교 전쟁이 되면 싸움이 돼요. 신은 죽었다. 가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전부 역사책이고 뭐고 신은 죽었다. 여기 신이 종말을 고하듯이 막 후드를 패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학자들은 뛰어난 학자들이 저희 신은 죽었다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다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뭐 그런 책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신이 있다 없다는 지금 제가 논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거를 일일이 제가 여기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할 여유도 없고 그만한 그렇게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건 한 가지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신이 죽었다. 바로 그거는 이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성직자들이 결국은 신을 죽인 거다 하는 그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 니힐리즘 이런 거를 다 벗어나서 자라투스트라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라투스트를 해독하는데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책에 최대한 집중해서 니체의 생각에 가장 근접하게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초극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초극인지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건지 앞으로 남은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책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신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철학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문학적인 표현은 그냥 방대하게 막 팍팍팍팍 폭발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개념과 관념에 집중하고 집약하고 집착하면은 오히려 니체를 읽는데 자라투스트라를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문학적인 표현에 접근해서 그 표현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깊은 숭고함과 반복적이고 반어적인 또는 역설적인 이런 표현에 우리가 심취해야만이 이 책을 읽는 보람이 생기고 이 책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지성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잊어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강의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자기가 어떤 책,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시집이나 어렵다는 책 하나 내놓고 한 번씩 읽어보고 여기 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마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지 그 느낌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가는 방향대로 갈 테니까 두고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내기에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또 더 신비하고 신기한 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를 살아가시는 구독자 여러분, 부디 성실하게 멋있는 사람이 지성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